능가경 문제의 계시 석가모니 부처께서 세상에 머물던 그 시기 부처께서는 인도의 남해 바닷가에 있는 능가산 정상에 계셨는데 거기에는 출가한 비구 제자와 대승 보살도를 닦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대대사가 대중의 상조였는데 일제유신과 만법 유식의 심식이 드러나는 경계에 대해 증언할 수 있었다. 그는 각종 차별적 중생이나 신물과 색상의 궁극적 실체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 불법에 기뻐 중생을 제도하는 법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체 중생의 상이한 바람을 따르기 위해 인연을 따라 세간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오법 삼자성 팔식 이무와의 이치에 대해서도 통달해 있었다. 부처님의 계시에 따라 당시 사람들과 후세인의 수많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께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부처님을 찬미했다. 세간의 생멸을 벗어남이 허공의 꽃과 같아 유무를 알지 못하나 큰 자비심이 일어난다. 일체의 법은 환상 같아 심식을 멀리 벗어나니 유무를 알지 못하나 큰 자비심이 일어난다. 단견과 상견을 멀리 벗어나 세간이 꿈과 같으니 유무를 알지 못하나 자비심이 일어난다. 임무와 법무와와 번뇌 및 이염을 알아 정정하고 상이 없으나 자비심이 일어난다. 일체의 열반이 없고 열반한 부처도 없으며 부처도 열반도 없어 깨달은 바를 떠난다. 있는 듯 있지 않은 듯이 둘을 모두 떠나니 석가모니의 고요한 살핌은 생견함을 멀리 벗어난다. 이것을 일러 취하지 않는다고 하니 불취라고 하니 금세와 후세가 정정하다. 이에 대해가 물었다. 어떻게 해야 마음속 망념을 깨끗이 알 수 있는가요? 왜 마음속 망념이 멈추지 않는가요? 왜 지견이 의욕 속으로 떨어지나요? 왜 의욕을 보면 멈추지 않고 증가하나요? 왜 세간에 있는 많은 국도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변화하는가요? 이들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이들 국도상에는 서로 다른 각종 외도가 있는데 이들은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깨달음도 없고 받아들임도 없는 정멸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불자라 할 수 있나요? 해탈을 하고 난 뒤 어디로 가나요? 미혹 속에 있을 때 얽매이는 자는 누구인가요? 깨달은 후 해탈한 자는 누구인가요? 어떤 것이 선정의 경계인가요? 불법 속에 왜 서로 다른 성문 영각 보살의 삼승이 있나요? 만법을 생겨나게 하는 인과 연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무엇이 작용을 일으키는 인이며 작용을 통해 생겨나는 과는 무엇인가요? 왜 세간에는 서로 다른 많은 이론이 있나요? 이들은 어떻게 생겨나고 체계를 갖추며 변화하나요? 어떤 것이 무색정의 경계인가요? 어떤 것이 멸진정의 경계인가요? 어떤 것이 무상정의 경계인가요? 정 속에서 스스로 깨어나 정 바깥으로 나가는 경계는 어떤 것이며 왜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일체의 작위가 인과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 몸을 만들 수 있나요? 어떻게 식이 드러나 분별 망상을 일으키고 형형색색 작용을 하나요? 왜 불법에서 대승도 소승의 차별이 생겼나요? 삼계의 생사를 타파할 수 있는 육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어떻게 해서 육도 중 각종 생명이 순환할 수 있나요? 왕생에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나요? 어떤 것이 불법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가요? 어떻게 해야 신통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자제의 삼매를 얻을 수 있나요? 어떤 것이 삼매 정수의 심경인가요? 무엇을 아래야 식이라고 하나요? 의와 식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생멸의 현상은 어떠한가요? 어떻게 되어야 불환과의 경계가 이미 드러난 건가요?
어찌해야 중생에 허다한 종성이 있게 되나요? 왜 부처가 아닌 종성이 있으며 그들의 심량은 어떤가요? 왜 일체 법상을 세워야 하나요? 왜 또 일체 법상에서 무아를 높이 세워야 하나요? 왜 본래 제도할 중생이 없다고 말하나요? 어떤 불법이 세속을 따르는 썰법인가요? 어떤 것이라야 단멸이 생겨나지 않는 견해를 알 수 있나요? 부처와 외도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왜 불법은 전해지면서 다른 부파로 나눠지나요? 어떤 상태를 공이라 하나요? 왜 한 생각 사이 몇 찰나에도 허물어지고 있나요? 중생계의 생명 중 왜 어떤 것은 태 속에 있다 태어나나요? 왜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바뀐 적이 없다고 하나요? 왜 세계 일체의 만법이 꿈이나 환상과 신기루 같다고 하나요? 왜 칠각지가 있나요? 왜 37보리도품이 있나요? 왜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나요? 왜 사람들은 만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왜 자성은 생겨나지도 소멸되지도 않나요? 왜 세간 일체가 허공 속의 그림자 꽃 같은가요? 어떻게 해야 세간을 벗어나지 않고 깨달아 증험할 수 있나요? 제1의제는 왜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나요? 망상을 벗어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왜 부처님은 설법에서 허공의 비유를 사용하시나요? 진여에는 궁극적으로 몇 종류가 있나요? 바라밀레 신법에는 몇 종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보살의 각지 경계를 넘어설 수 있나요? 왜 임무화와 법무화의 이무화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아집과 법집의 불꽃 그림자를 소멸시키나요? 지혜의 경계에는 몇 종류가 있나요? 중생의 성계에는 몇 종류가 있나요? 세간 일체의 진주와 보물 등이 귀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한 것인가요? 세간의 언어와 다양한 중생들은 누구의 작품인가요? 세간의 오명, 내명, 인명, 성명, 의방명, 공교명 및 일체의 공예 기술은 누가 발명하고 만든 것인가요? 기호와 풍송에는 몇 종류의 형식이 있나요? 세간의 계통을 갖춘 학문은 몇 종류나 될까요? 어떤 것을 논장이라 하나요? 왜 세상에는 각종 음식이 있고 허다한 애욕이 있나요? 어떤 사람을 국왕이라 하나요? 어떻게 국토 사이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신을 수호하나요? 어떻게 해서 대지가 이루어지나요? 해탈의 돌을 닦는 사람은 몇 종류가 있나요? 불제자는 몇 종류인가요? 부처에는 궁극적으로 몇 종류가 있나요? 마와 일체의 외도에는 몇 종류가 있나요? 자성과 심에는 몇 종류가 있나요? 어떻게 가설의 설법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허공에서 바람과 구름이 생기나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천부적 총명을 지니나요? 어떻게 세간의 삼림에는 나무가 빽빽히 들었잖아요. 어떻게 세간에는 덩굴풀이 번식하나요? 어떻게 세간에는 코끼리, 말, 사슴 등 동물이 있나요? 어떤 것이 비천하고 누추한가요? 왜 1년을 6절기로 나누나요? 어떻게 세상에 성근이 완전히 끊겨진 중생이 있나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음양이는 어떻게 생기나요? 왜 수행인에게 중도에 물러서는 마음이 생기나요? 수행인이 진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선관을 가르치는 대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나요? 일체 중생은 각기 다른 곳에 왕상하는데 그 형상은 어떤가요? 어떤 것이 제부인가요? 어떤 것이 석가의 종족인가요? 어떻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선인이 있을 수 있나요? 그들이 가르치고 닦는 것은 어떤 방법인가요? 여러 부처와 보살들이 항시 일체의 시간 속에 있고 항시 일체의 국토상에 있으며 다른 종류의 이름과 모습과 몸으로 나타나 사람을 제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부처님은 왜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나요? 왜 부처님은 법계 중 무수한 국토가 있고 무수한 수미산 또는 묘고산이 있다고 말하나요?
또 어떤 세계는 형체가 영국 같다고 하시나요? 왜 가장 좋은 세계의 명칭을 사자상찰이라 하나요? 무엇이 부처님의 화신보신 법신과 지혜신인가요? 왜 부처님은 노사나 보신불이 욕계에서는 무상정각을 이룰 수 없다고 하셨나요? 그리고 색구경계 속에서야 보리정각을 증득한다고 하셨나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는 누가 이 세간의 정법을 주지하나요? 부처님은 세상에 얼마나 계시나요? 실단과 해탈의 직연은 몇 종류가 있나요? 부처님은 무슨 인연으로 출가한 비구들의 비니인 계율을 제정하려 하시나요? 이 불법 중에 가장 뛰어난 불자들, 예를 들면 성문과 영각 중 왜 어떤 자는 인연의 지배를 받거나 변역 생사 속에 있어야 하나요? 세속적 신통이란 어떤 것인가요? 출세간적 신통이란 어떤 것인가요? 대승보살 칠지의 심량이란 어떤 것인가요? 승가에는 몇 종류가 있나요? 부처님의 의방론이란 어떤 것인가요? 왜 우리 위대한 부처님께서는 과거 무수한 겁 속에 가섭불과 고류선불, 구나한불 등이 내 화신이라 말씀하셨나요? 왜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단견과 상견 및 아와 무아의 함의를 설명하려 하나요? 왜 부처님께서는 어떤 시기 어떤 장소에서나 그저 불법의 진의만 말씀하시나요? 왜 세간에는 남녀 등의 중생이 있나요? 왜 세간의 가장자리에 계라, 철위, 금강 등의 산이 둘러싸고 있나요? 세간에 없는 애탈자께서 저 개송의 내용을 들으시고 대승의 여러 법문은 여러 부처님의 마음을 제일로 삼는도다. 훌륭하도다. 대는 잘 듣거라. 나는 이제 마땅히 그득가 물은 바를 말하리라. 생과 불생, 열방과 공, 찬란은 자성이 없는 대로 이르기 위함이다. 불법의 제바라밀, 불제자와 성문, 영각가와 제외도 및 무색행, 이 같은 여러 일들, 수미산, 바다, 산, 해안, 찰토, 대지, 1월 외도의 천, 아수라, 애탈과 자제통, 심력, 선정, 삼매, 멸진과 여의족, 각지와 37도품, 제선정의 무량함, 제음신의 왕래, 정수와 멸진정, 삼매, 기심설, 심과 의와 식, 무아와 오법, 자성과 망상의 주체와 객체, 능견과 소견, 승과 종성, 금은과 만호 등 일천재의 대종 황만 중생과 일승불도, 지혜와 이염의 취향, 중생의 유무, 코끼리 말 등 짐승을 왜 붙잡아 취하는지, 비유와 인명이 실단이 되는지, 그리고 행하는 것과 행해지는 것, 총림과 미혹과 신통, 심량과 나타나지 않는 것, 여러 지가 서로 이르지 않는 것, 온갖 것으로 변화하면서도 무수로 끝나는 것, 의술과 공교론, 기술과 학문 분야, 여러 상과 수미상과 대지, 거대한 대양과 1월의 분량, 쌍중하 중생의 몸이 각각 몇 개의 미신으로 구성되었는가? 하나하나의 찰로는 몇 개이고 몇 개의 미신이고 일공의 수는 얼마인가? 주와 보는 몇 구루 사이며 반유연과 한유연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 토 창진과 기, 양모, 괭맥과 진, 발타는 몇 괭맥이고 아라는 몇 괭맥인가? 동령과 나구리, 늑차와 거리, 내지는 빈과 파라가는 각기 얼마나 되는 수인가? 성문과 벽집을 부처와 가장 뛰어난 제자들은 몇 명인가? 왜 이것은 묻지 않는가? 화염에는 몇 개의 미진이 있으며 바람에는 미진이 또 몇 개이며 털 하나하나에는 미진이 몇 개이고 눈썹 털에는 미진이 몇 개인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보호하는 자제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전륜성왕이 되며
왜 왕이 수호하며 어떤 것이 애떨인가? 광희의 쌀과 협의의 쌀 그대가 물은 것처럼 중생의 여러 욕구 여러 음식 왜 남녀가 많고 금강처럼 견고한 산이 있으며 왜 환상과 꿈 같으며 왜 목마른 야생사슴에 비유하는가? 왜 산천에 선인이 있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신기루처럼 장엄한가? 애탈은 어디에 이르는가? 누가 속박하고 누가 애탈하는가? 선의 경계는 어떠하며 변화와 외도는 어떠한가? 왜 인이 없이도 생겨나는가? 왜 인이 있어야 생겨나는가? 인이 있거나 없이 생겨난다거나 인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겨난다거나 어떻게 드러난 것이 이미 소멸되며 어떻게 여러 감각을 깨끗이 하며 어떻게 여러 감각을 전환시키며 만들어 놓은 것을 전환시키는가? 어떻게 여러 망상을 끊으며 어떻게 삼매를 일으키며 삼류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이며 어떤 몸이 어느 곳에 있는가? 왜 중생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있다고 하는가? 왜 세속을 말하면서 널리 분별하고자 하는가? 묻고자 하는 모습은 어떠하며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아닌가? 태 속의 생명은 어떠하며 기타 여러 다른 몸은 어떠한가? 언설과 지혜는 어떠하며 중생과 불자의 종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어떻게 해야 논이 되며 어떻게 해야 사제간이 되는가? 다양한 여러 중생들의 차이는 어떠한가? 음식은 어떠한가? 총명과 마시설의 차이는 어떠한가? 나무의 뒤엉킴은 어떠한가? 이들 역시 물어야 할 바다. 왜 여러 찰토가 생겨나는가? 선인은 왜 오랫동안 고생하는가? 무엇이 족성인가? 왜 못생기게 태어나는가? 왜 사람이 수행하는가? 욕계에서는 왜 깨닫지 못하는가? 어떤 것이 속세의 신통인가? 어떤 것이 비구인가? 어떤 것이 화신물인가? 어떤 것이 보신물인가? 어떤 것이 여여불인가? 어떤 것이 평등지혜불인가? 어떤 것이 승단인가? 불자라면 물을 것이로다. 왜 공우와 같고 어리잘록한 북과 같으며 철도에 광명이 없는가? 심지는 칠종이 있으니 묻는 바가 모두 보배 같으며 이는 나머지 중생도 알아야 하니 불자라면 물어야 한다. 하나하나가 서로 상응해 여러 견해의 잘못을 멀리 떠나며 교화의 방편이 언설을 떠나니 내가 이제 마땅히 보여주리라. 이 언설로 풀이하니 그대들은 잘 들어라. 이상의 108구는 제불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이때 대사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다. 모든 시계는 몇 종류의 생주, 멸의 작용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모든 시계는 두 종류의 생주, 멸 작용이 있지만 이들은 생각이나 추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무엇이 모든 시계 두 종류 생인가? 소위 유주생과 상생이 그것이다. 시냇물같이 흘러 쉼없이 생겨나므로 이름을 유주생이라 하며 이로 인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든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름을 상생이라고 한다. 무엇이 모든 식의 두 종류의 주인가? 소위 유주주와 상주가 그것이다. 마치 폭포가 이어지듯 뚜렷이 서로 이어져 일체 현상계가 존재하게 된다. 무엇이 식의 두 종류 멸인가? 소위 유주멸과 상멸이 그것이다. 존재가 서로 이어지게 하는 작용인 동시에 끊임없이 사라지게 하고 또 부단히 현상을 소멸시킨다. 일체의 시계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 첫째는 전상이다. 순환하며 변하는 현상으로 이것을 전식이라고 한다. 둘째는 업상이다. 업력의 현상으로 이것을 업식이라고 한다. 셋째는 진상이다. 성지의 현상으로 이것을 정지 또는 진상이라고 한다. 만약 넓게 말한다면 8개의 식이 있고 간략게 말한다면 3종의 식이 있다. 첫째는 진식이다. 이는 진상의 식으로 진식 또는 열애장식이라 부른다. 둘째는 현식이다. 이는 경계를 대하여 드러나는 현량식이다. 셋째는 분별사식이다. 이는 일체 사물을 분별할 수 있으므로 분별사식이라 한다.
어떻게 해야 현식이 드러나는 현량경의 작용을 명료히 할 수 있을까? 마치 맑은 거울이 사물을 비추면서 어떤 현상이든 수용하는 것과 같으니 상이 와도 거부하지 않고 상이 떠나도 머물지 않네. 현식의 작용 역시 이와 같다. 현식과 분별사식의 두 작용이 충돌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겉으로 볼 때는 이 현행식의 현량경이 다해야 비로소 분별사식이 생겨나는 듯하지만 사실 이 둘은 서로 순환하며 주고받아 인과를 이룬다. 외계 현상에 접촉할 때면 불가사의한 혼념을 받아들여 불가사의한 변화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바로 현식의 인이다. 안팎의 여러 육근과 육진의 현상을 흡수하고 거기다 무시일의 습관적인 망상의 혼념을 받아들여 분별사식의 인이 형성된다. 만약 본래의 진식 자상을 회복하려면 먼저 습기로 오염된 허망한 분별사식의 작용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일체 신심의 근식이 사라져 식의 상이 소멸된다. 생겨나고 이어가는 작용의 원인을 소멸시키기만 해도 가능하다. 생겨나고 지속되는 작용의 원인이 소멸되기에 인으로부터 이어져 생겨나는 연 또한 자연 소멸되며 그리 되면 이어지는 작용 또한 존재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서로 이어지는 인과 연이란 어떤 것인가? 인이란 현량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현식의 전상작용으로 무시일의 망상에 혼념된 습기에 기대어 생겨난다. 소위 연이란 인의 의지에 일어나는 것으로 심신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견분의 분별 경계이다. 진흙덩어리와 티끌에 비유한다면 진흙덩어리가 반드시 티끌은 아니나 티끌이 쌓여야 진흙덩어리가 되는 것과 같다.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라 말하고자 해도 진흙덩어리는 사실 티끌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 둘이 하나라 말하고자 해도 둘의 형체는 다르다. 그러므로 진흙덩어리와 티끌은 본질은 같으나 현상적으로 차이가 있다. 금으로 어떤 그릇을 만든 것과 같아서 그릇의 작용은 다르지만 금의 본질은 잃지 않는 것과 같다. 그대는 현식에서 생겨난 현량경이 한 번 전환되어 분별사식의 작용을 일으키며 이들이 모두 열애장식, 아레야식의 진상이 변화된 전식으로부터 형성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열애장식과 전식의 형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면 열애장식이 전식의 원인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면 전식으로 형성된 현상이 소멸하면 열애장식 역시 따라서 소멸될 것이다. 사실상 전식의 사이에서 변화하고 괴멸되는 흔적은 보이지만 열애장식의 자상은 불멸한다. 소위 모든 식이 소멸한다는 것은 열애장식의 자상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전식의 업상에서 흘러나온 현상이 소멸되는 것이다. 만약 열애장식의 자상 역시 소멸될 수 있다면 열애장 역시 생멸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외도들의 단견 이론과도 같아질 것이다. 일반 외도들의 이론은 단지 외부 경계를 멀리 벗어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흐르는 업식의 작용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흐르는 업식이 정말로 소멸된다고 한다면 무시일의 모든 식의 종성 역시 끊어져 없어질 것인데 이렇게 되면 열애장의 진식 자상이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종자를 뿜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끊임없이 흐르는 식의 업력이 결코 인연으로 인해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안식은 색, 상, 공, 명 등의 인연이 모여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어떤 것이 주재한다는 것이다. 혹은 여기에 기타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도 한다. 예를 들어 신이 주재한다거나 자재천주로 말미암아서라거나 숙명이라거나 현묘함이라거나 시간이나 수리 및 물질 등의 능력에 의해 생겨난다고 한다. 분석해보면 7종의 자성이 있으니 집성자성, 성자성, 상성자성, 대종성자성, 인성자성, 연성자성, 성성자성이 그것이다. 그 다음으로 다시 7종의 제1의가 있는데 심경계, 회경계, 지경계, 경경계, 초이견경계, 초불자지경계, 열애자도 경계가 그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부처님들이 마음으로 증득한 자성에 대한 바른 깨우침으로 자성의 제1의심의 경계이다. 이 자성 정각의 제1의심으로서 열애는 세간과 출세간의 최상승 법문을 성취한다. 이들은 모두 여러 부처님이 자성을 정각한 가운데 나온 해안으로 자성과 중생의 공상으로 건립한 의리이며 일반 외도들의 삿된 견해나 이론과 다르다. 외도들은 모두 자아의 심리 체험의 경계상에서 망상으로부터 근거에 추리한 것으로 자신을 돌이켜보며 진실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곧바로 이렇다 저렇다고 확정하지만 일체세간 혹은 출세간의 사물이 모두 자기 마음의 망상이 분재에 드러난 차별 현상임을 알지 못한다. 보통의 지혜 없고 어리석은 범부들은 실제로 형이 하적 온갖 사물의 본성에 모두 그 자성이 없음을 모른다. 이 때문에 자성의 형이상한 제1의에 대해서는 더욱더 증언할 수 없으니 물을 보자마자 유를 보면서 상대적인 모순 이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무지와 업과 애의 인과 연을 없앨 수 있다면 망상에서 생겨나는 삼류, 욕계색계 무색계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 동시에 의식에서 생겨나는 안팎의 현상을 볼 수 있으니 이들은 모두 자기 마음의 현식이 드러낸 환상이다. 예를 들어 속세를 떠난 일부 학자나 바라문 등은 이런 이론을 말한다. 무시일에 만물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니 유무는 본래 인과가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한다. 허물 속에서 다른 한 물질이 생겨 조물주와 같이 시간과 운수 등의 연과 결합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금방 생겨났다가는 금방 죽고 금방 죽었다가 금방 생겨나니 생겨남은 바로 소멸됨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진여자성이 연을 따라 상주불변한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주정신이 연속되고 사물의 생원이 있어 작용하며 열반자성이 본래 스스로 정멸하고 원만하나 형이상의 도와 업력에 의존한다는 것, 내지는 인과의 진위와 도과의 진재 등이 모두 허무하고 종잡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파괴적인 단멸론의 논거가 된다. 그저 무에서 유가 생겨나며 유에서 다시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인이 뭔가? 그들은 현재에도 생명 원래의 근원을 실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다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심신이 의존하는 자성이 한 번 지나가 소멸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과거는 이미 과거일 뿐 현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현재가 현재일 뿐이라면 어찌 과거와 이어질 수 있겠는가? 미래가 미래일 뿐이라면 어찌 현재나 과거와 이어지겠는가? 이들은 모두 내 마음의 주관적 망상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근본적으로 의거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 만약 무에서 유가 생겨난다면
허무한 것과 실질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모순이 되는 관계인데 어찌 이것으로 심리의 의식작용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가령 이들의 주장처럼 새 연이 서로 호응의 만물이 생겨난다면 오래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환상만으로도 기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 이들의 이론과 종지가 모두 성립될 수 없고 진리가 아니며 그 자체로 모순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유무식의 새 연이 호응에 온갖 것이 생겨난다고 말한 것은 세간의 현실적 사물 속의 인과 유래만 통달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실은 이미 허무하고 현재의 존재는 미래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유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유무가 상생하여 서로 인과가 되는 법칙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실 이들은 모두 심리의 직관작용에 의지한 것으로 망심으로 관찰한 것이다. 습기에 훈습되어 생겨난 견해다. 하지만 우매한 범부들은 자기 마음이 악견에 매몰되고 사설에 취해 있으면서도 지혜를 성취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열의 경계의 법계 일신을 증득하고자 한다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망상작용과 이것에 의지하여 모여든 인연으로 생겨난 망심현상을 내려놓아야 한다. 생겨나고 존재하고 소멸하는 마음이 만든 허구의 세계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만법 유심을 철저하게 이해한다면 우주의 모든 것이 진심의 전체적 큰 작용임을 알게 된다. 이것으로부터 심리적 망상을 관찰하면 모두 습기의 작용임을 알게 되어 삼계 만유의 속박을 벗어난다. 이로부터 사유하면 그 본체에 도달해 만물이 원래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증득한다. 이렇게 해서 부처의 경지인 적정원만하고 본래 생겨나지도 않는 성스러운 경계에 도달하게 되어 자신에게 구비되어 있던 성스러운 지혜를 자각한다. 그리고 일심의 자제로운 능력을 얻어 애써 행하지 않고도 행하는 궁극의 행함을 얻는다. 이는 쟁반 가운데 있는 여의주와 같다. 중생의 업력에 따라 관찰 각도가 달라져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여의주 자체에는 아무 상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비로소 중생의 갖가지 미묘한 마음을 따라 다양한 형상의 화신으로 나타나 중생의 심리에 따라 그들로 하여금 보살의 각지 경계에 진입하게 하여 적정의 피안으로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대들은 마땅히 각자의 실단을 닦아 안으로 이 마음이 본래 갖고 있는 삼매의 선법을 밝혀야 한다. 그러자 대대사가 다시 물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심의식의 오법, 즉 명상, 분별, 정지, 여여의 자성현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부처님과 대사들이 여기에 의거에 수행하고 스스로의 마음이 다시는 외부의 각종 상황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진심 자체의 원만한 실상을 드러내며 삼계 유심의 진실 경계를 증득하게 하는 그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번에 능가국 마라나산의 바닷가 섬에서 집회에 모인 대사들을 위해 열애의 법신이 넓은 바다의 열애 장식과 현행의 심리 상태와 같다고 찬탄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식에서 나온 보는 작용은 간단히 말하면 네 종류의 인연으로부터 나와 비로소 안식을 형성하여 경계에 따라 전환되는 현상이다. 이 네 종류의 인연을 보면 1. 자기 마음의 현식의 본능적 활동으로 부지불식한 외부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능. 2. 무시 이래로 지니고 있는 색상의 습기에 훈습된 험악한 작용.
3. 심식 자성의 분별적 습관. 4. 현행 심리로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색상의 원인을 보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네 종류의 인연이 생겨나면 출렁임 없는 장식의 바닷속에서 드센 한 줄기 파도가 일어난다. 여기에 이르러 전체 바다에 이미 파도가 생겨날 때에 평정한 열의 장식은 거대한 물결로 바뀐다. 예를 들면 안식작용이 발생할 때 모든 눈의 생리기능, 모든 신경과 세포 및 모공은 동시에 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안식이 일단 작용하면 기타의 심리적 경계도 일어난다. 그 정황은 마치 눈을 깜빡일 때 눈썹이 움직이는 것처럼 동시에 일어난다. 큰 거울이 외부 물체를 비출 때 크든 작든 모두 동시에 비추는 것과 같다. 강한 바람이 휘몰아쳐 모든 바다가 일시에 출렁이는 바다로 변하는 것과 같다. 평정한 심식의 바다가 외계 경상의 바람에 따라 움직일 때는 마음속에도 갑자기 온갖 모습이 떠올라 이로부터 거대한 파도가 일고 물결치게 된다. 막각 경계의 바람이 마음의 바다를 뒤흔드니 끊임없이 식의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비록 심리적 파도가 모두 심신안팎의 경풍에서 일어나는 것이긴 해도 언뜻 보면 모두가 심파가 출렁이는 심리현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석해보면 각기 다른 성질이 있음을 보게 된다. 심과 파는 모두 식의 출렁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작용에는 다른 점이 있다. 이들은 서로 도와 인과가 되며 여기에 심량과 업력 및 시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기 다른 현상이 배합됨으로써 갈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얽매여 자기 마음이 허망한 경계에 집착해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외계의 색상에 모두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이 때문에 오식신, 즉 아니비설신이 모두 외부의 색상작용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다. 대해여, 소위 의식은 전후식과 동시에 생겨나는 것으로 그것이 각종 사물의 작용을 식별할 수 있게 이름을 의식이라고 했다. 그것은 전후식에 대해 어떤 때는 차별적이고 단계적인 인식작용을 일으키고 어떤 때는 전체적이고 동시적인 인식작용도 일으킨다. 하지만 오신식과 오식신과 의식은 비록 수시로 쉼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모두 자신의 몸이 의식과 서로 인과를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저 각자 미세한 생멸 현상 속에서 움직이면서 각종 차별적 경계와 단계적 현상에 집착해 그것이 각각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함으로써 무분별의 경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자의 경계 끄트머리로 머물고 만다. 예를 들면 공력이 있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선정산매에 들어갈 때 훈념의 습기가 아직도 유전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이미 여러 식의 작용을 소멸시켰기에 비로소 선정 경계의 정수를 얻었다고 여긴다. 사실상 그는 소위 선정산매의 정수 경계가 결코 진여 자상을 소멸시키고서 들어서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한다. 무시일에 종자를 훈습할 수 있었던 진여의 작용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경계가 전환될 때 여러 식이 외부 경계의 인연에 집착하지 않게 되므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다. 대승보살들이 제도하는 주체인 자기 마음의 현량과 제도하는 대상인 망상 경계를 알려 한다면 마땅히 속세를 떠나 세속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수면을 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워 스스로 깨우치는 방편법문을 닦아야 한다.
동시에 외도의 경론이나 언사를 멀리하고 정문과 영각, 이승의 학문이론이나 경계를 버리고 일심으로 자기 마음의 현식이 만들어내는 망상의 정황에 통달해야 한다. 대승보살들은 이미 지혜와 덕상을 지니고자 하는 심원을 세웠으니 장승의 성지 삼상에 대해 마땅히 열심히 배워야 한다. 성지 삼상이란 무엇인가? 무소유상, 일체재불의 자원초상, 그리고 자각성지구경상이 그것이다. 만약 수행을 통해 이 세 가지 상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수도 과정에서 나태해져 스스로 그르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절룩거리는 노새처럼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혹은 작은 것을 얻고서 만족하다 보면 스스로 지혜와 덕상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불법에서도 가장 뛰어난 보살 팔찌를 알려고 한다면 이 삼상을 닦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 소위 무소유상이란 성문과 영각 및 외도의 경계를 닦는 데 즐거움을 느껴야 생겨나는 것이다. 2. 자원처상이란 과거 여러 부처님이 세운 보리대비심에서 나온 자발적 대원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3. 자각성지 고경상이란 일체의 법상에 대해 아무런 집착이 없는 것으로 스스로 여환삼매의 몸을 얻어 일체재불이 수행해 나갔던 여러 경지로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성지 고경의 경계로 나아가는 길로서 성지 삼상이라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대승보살들은 두 종류의 무화상인 인무화와 법무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인무화란 무지일의 망상자성이 집착한 나, 그리고 나로부터 생겨난 모든 행위와 생각은 오음이 모여들어 구성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몸과 마음의 작용으로 모두 무시일의 어리석음과 애욕의 업력으로 생겨났음을 아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눈으로 색진을 받아들여 거기에 집착함으로써 안식작용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기타 여러 근의 지와 식 또한 이와 같다. 신심일체의 근과 기세간의 물질 그리고 일체 종자를 조정할 수 있는 아래아식이 모두 자기 마음이 드러난 현식이자 병계소집의 망상으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에 이런 다양한 법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근본을 찾아보면 모두 찰나간 생겨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생겨나는 강물과 같고 종자와 같고 바람과 같고 구름과 같아 찰나간 서로 이어져 있는 듯 없는 듯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계이다. 사람들은 이 속에서 집착하여 자기 마음이 원숭이처럼 산만해지고 냄새를 쫓아다니는 파리나 바람을 만난 불처럼 자신과 일체를 삼켜 없앤다. 사실 이들은 모두 무시일의 습기가 만들어낸 것이다. 사람들은 이 속에서 생과 사, 사와 생을 되풀이하며 윤회한다. 마치 마술처럼 기미가 움직이면 형상이 그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정황을 관찰한다면 근본적으로 실제하는 나라는 존재가 없음을 알게 된다. 이것이 인무화의 경계이다. 무엇이 법무화인가? 오음 18개 12입 등의 망상을 깨달아 한다면 자성이 본래 여여하며 음계입 등이 본래 아와 아수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음계입이 쌓여 신심이 되는 것은 업과 애의 밧줄에 얽매여 서로 여러 연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러 상이 만들어지나 실제로 그 속에는 본래 유동하는 생멸과 오고감의 상이 없다. 일체제법이 이와 같아서 본래 자타의 여러 상을 떠나 있으니 얻을 만한 진실한 법이 없다.
허망한 망상의 힘이 형성되는 것은 습관에서 나온 것으로 성현의 경계가 아니다. 심의식과 오법중의 명상, 분별 등은 그들의 자성이 본래 유무와 떨어져 있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대해여, 대승보살들은 마땅히 법무화를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머지않아 초지, 환희지 보살의 지위로 들어간다. 아무것도 없는 견지에 머물면서 일체의 법상을 살피면 이로부터 부처의 지견이 개발되어 무량의 환희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 여기서 차례로 나아가면 구지보살의 과의를 넘어 최후로 제10법은지로 진입하는데 그 속에서 대보연화왕처럼 보물을 간직하고 장엄한 보석공전을 건립한다. 이러한 경계 역시 모두 자성이 여환삼매의 경계 속에서 수습해 생겨난 것이다. 이로부터 여러 뛰어난 상을 얻고 일체의 뛰어난 불자들이 공손히 애워싸며 시방의 제불이 관정을 해준다. 여기에 다시 불자지를 넘어서면 자각성지의 경계에 도달하는데 여기에 이르러 열애의 자제로운 법신을 얻으니 법무화의 상을 철저히 알게 된다. 이것이 법무화이다. 대가 물었다. 의생신이란 무엇인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의생신이란 비유하면 사람들의 심의식 작용과 같다. 원상이 일어날 때는 즉각 생기고 아무 걸림이 없어 의생이라 한다. 이렇게 변화하면 자유롭게 오가며 돌이나 벽이 장애가 되지 않고 구애받지 않는다. 사람의 의식이 어떻게 이처럼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전의 경험이 기억으로 변해 이 기억이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원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의식은 본래 형질이 없어 신체의 형상에 갇히지 않으니 이 때문에 일신을 주재하는 원천이 된다. 보살이 의생신을 얻는 경계 역시 이와 같아서 손가락 퉁기는 사이 일체의 신통과 묘용을 갖출 수 있다. 여환삼매의 힘과 자제 신통, 묘상장엄, 성경 변화 등의 몸도 동시에 갖출 수 있다. 사람들의 의식작용과 같아 외계의 일체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의생신을 얻은 보살은 자기 본래의 원력에 따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성취를 이루게 하는데 이것이 보살도의 자각성지를 얻어 즐기는 것이다. 대여, 보살도를 닦는 사람이 이런 무생법인을 얻을 수 있다면 제팔 보살지에 머물며 심의식 오법 삼자성 이모화상의 경계를 떠나 의생신을 얻고 자각성지를 얻어 즐기는 데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보살이 수행하는 대방편의 사법이라 할 수 있다. 대여, 선에는 다음과 같은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우부소행선이요. 둘째 관찰의선, 셋째 반연진여선, 넷째 열애선이다. 무엇이 우부소행선인가? 성문과 영각 및 외도의 수행자는 자세히 관찰해 임무와의 이치를 아는데 짝이나 대종을 막론하고 이 몸이 근육과 뼈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 그 속에는 더러운 물질로 채워져 있는 껍데기에 불과함을 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이는 지혜가 없어 마음이 형체의 부림을 당하니 이 때문에 내 몸이 나를 묶어버린다. 이 몸이 원래는 무상한 것이지만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범부들은 이러한 깨끗하지 못한 상에 집착하여 묶여버린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공상을 관찰해 육체적 몸을 벗어나려 하며 이것을 수행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로부터 관찰하고 정력을 수지하여 점점 나아가 멸진정의 경계를 얻으면 그 정의 경계상에 집착하여 그것을 최고라고 여기는데 이것이 우부소행선이다.
관찰 의선은 어떤 것인가? 앞서 말한 선의 경계로부터 자기와 타인 및 외도들의 수행법에 모두 진실한 자성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법, 사와 이에도 본래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관찰해 이로부터 나아가는 것이다. 무엇이 반여진여선인가? 바로 인과 법, 즉 사와 이 모두에 근본적으로 고정된 자아가 없으며 단지 인간의 망상에서 일어난 것임을 미루어 생각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정치하게 생각해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면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마음에 분별이 없고 고요하고 편안한 경계에 도달한 듯한데 이것이 반연진여선이다. 열애선은 무엇인가? 진실로 열애의 경지를 증득해 들어간 것으로 자각성지의 세 종류의 낙정을 얻은 것이다. 소위 식을 전환하여 지혜를 얻었다거나 큰 지혜로 자지럽다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일체 중생을 위해 불가사의한 공덕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것이 열애선이다. 범부가 행하는 선, 상의 뜻을 관찰하는 선, 실제적인 것에 의지하는 선, 열애의 청정한 선. 비유컨대 해와 달의 모습 같고 바리떼 끝처럼 깊고 험하며 허공이 불에 타버린 듯한 모습을 수행자가 관찰하니 이러한 모습은 외도의 도통선으로 다시 성문이나 영각의 경계로 떨어지도다. 이들 일체를 버리면 아무것도 없게 되니 일체 시방 찰토의 재불들이 불가사의한 손으로 그 정수리를 어루만지어 열애선의 경계로 들어서도다.